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익숙하게 사용하던 단어도 곰곰이 그 뜻을 씹어보면 전에는 몰랐던 깊은 맛이 우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 말씨와 맘씨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흔히 말씨는 말하는 태도나 버릇을, 맘씨는 마음을 쓰는 심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씨라는 글자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단어들이 씨앗과 관련된 것이라면 말씨란 우리가 입술로 뿌리는 씨앗이 되고 맘씨란 우리가 마음으로 심는 씨앗이 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내가 오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독초로 자라날지 아니면 위로의 꽃으로 피어날지는 내가 어떤 씨앗을 선택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뿌리려는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열매로 자라날지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또한 마음에 품는 생각 역시 방치하지 말고 선한 씨앗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뿌린 작은 말과 마음이 언젠가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그늘과 향기로운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말씨와 맘씨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영적인 농사와 같습니다. 오늘 내가 뿌리는 씨앗이 훗날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 생각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씨앗을 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며 가을의 수확을 기대합니다.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씨와 품은 맘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밭에 심겨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씨앗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미움이나 시기의 씨앗을 품고 있다면 결코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밭을 갈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뿌리는 말의 씨앗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격려와 감사의 말씨는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생명나무가 되지만 비난과 불평의 말씨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시나무가 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생명의 씨앗만을 뿌리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심은 결과에 대해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악한 씨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선한 말씨와 맘씨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사랑과 소망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그 선한 씨앗들을 자라게 하셔서 훗날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나는 열매로 가득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씨를 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씨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수많은 성도의 경경 생활을 도왔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8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내 안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가? 조급하고 초조해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통함을 품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영혼 구원이 기쁨이 아닌 짐으로 느껴지는가? 처음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는가? 이 질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의 동기를 묻습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영혼에 죄의 신호가 켜진 상태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범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거나 열정이 식어 영혼 구원이 짐이 되는 상태 자체가 영적인 진흙탕에 발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이나 행위보다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기 전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죄에 빠지기 전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나 평범한 일상에 안주하며 정작 마음속에 들려오는 경고음을 무시하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질투, 교만, 원통함 등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곧 그 사람의 영적 실체입니다. 두 번째, 무뎌진 영적 감각은 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고 영혼 구원이 짐으로 느껴지는 상태는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와 같습니다.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조급함과 초조함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백한 죄의 신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호는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죄의 신호를 발견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내면의 동기가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질투와 교만, 식어버린 열정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깨끗한 마음의 동기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겉모습만 꾸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감한 시인 덩키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시를 통해 진정한 동행이 무엇인지 노래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들과 달리 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으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어서 같은 길을 걷자고 강요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을 향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친구들이 뜻이 다르다고 불평하다 떠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볼지라도, 또 내가 이 길에 미혹된 듯이 보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은 다수가 가는 넓은 길을 성공이라 부르고 홀로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을 어리석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덩키는 외적인 고립보다 내적인 동행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비난이 쏟아져도 그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시고 그 길을 먼저 주님이 걸으셨다면 그것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고독은 비참함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독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아니요라고 답할 때 육신은 외로울 수 있으나 영혼은 주님과 더 밀접하게 결합됩니다. 믿음의 길이 때로 아무도 없는 사막 같아 보일지라도 그곳은 주님이 나만을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철저히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주변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의 옳고 그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길을 만드셨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고독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외로움과 오해는 이미 주님이 겪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위에 찍힌 주님의 발자국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방랑자가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의 거절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소외될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빛나듯 고립의 시간이 깊을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는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 길에 아무도 없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주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라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길 끝에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발자국을 보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3절에서 44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우 현실적인 4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몇 장씩 읽으려다 포기하기보다 단 몇 절이라도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나만의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는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회사 휴게실이나 카페, 집의 작은 구석이라도 말씀에 몰입할 수 있는 나만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시라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주일에만 먼지를 털어내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복잡한 인생길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돕는 구원의 가이드북이자 매일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화려한 은사보다 매일의 성실한 묵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배경음악처럼 늘 흐르게 하십시오. 말씀 읽기가 일이 아닌 쉼이 되고 의무가 아닌 만남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날마다 구별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수시로 확인하며 충전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에는 무디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켜야 합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번에 성경을 통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매일 주님을 만나는 성실함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분량부터 시작하십시오. 적은 양이라도 매일 섭취하는 양식이 몸을 살리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먹는 영의 양식이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표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장소가 구별되면 마음이 정돈되고 시간이 정해지면 영적인 리듬이 생깁니다. 이 구별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읽기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잠시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매 순간 우리가 걷는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분량, 정해진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걷는 그 길에 하늘의 평강과 확실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의 성막 내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금빛의 세계였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서면 눈이 멀 정도로 화려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등잔대와 그 기구에만 무려 1달란트의 순금이 사용되었고 언약궤와 분향단, 떡상은 조각목으로 빚은 뒤 안팎을 정금으로 정교하게 감쌌습니다. 성막을 지탱하는 벽조차 금으로 입힌 널판들로 세워져 있어 등불이 켜지면 그 빛이 사방의 황금벽에 반사되어 성막 내부는 그야말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룹 천사들을 수놓은 휘장이 드리워져 있어 그곳에 발을 들이는 자는 마치 하늘의 왕궁에 들어온 듯한 어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거룩한 공간에는 한 가지 믿기 힘든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닥재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사방을 둘러보며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가도
고개를 숙여 발밑을 보는 순간 신발도 신지 않은 자신의 맨발이 닿아 있는 차갑고 거친 모래바닥을 느껴야 했습니다. 위와 옆은 천국이었으나 발밑은 여전히 척박한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이중적 정체성을 시각과 감각으로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였습니다. 바닥재가 없는 성막은 우리가 비록 고단한 현실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거친 땅 위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광야에 소속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품고 광야를 지나는 움직이는 성막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가 발밑에 밟히는 거친 흙먼지 때문에 낙심합니다. 경제적인 결핍, 질병의 고통, 메마른 인간관계라는 광야의 바닥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복판에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원한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막 바닥에 금을 깔지 않으신 것은 이곳이 정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기름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불편함과 결핍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발은 여전히 광야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먼지 속에서도 천국의 임재는 실제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 메마를 수 있지만 우리는 황금처럼 빛나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친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임재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질그릇 안에 주님의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선 곳이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면 그곳은 더 이상 척박한 땅이 아니라 거룩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발은 광야를 걷고 있으나 우리 영혼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선포하며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세상이라는 광야를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주님의 임재라는 성막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끝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 위에 두 척의 배가 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배 모두 파도에 흔들리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배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 배는 항해 중이고 다른 한 배는 표류 중입니다. 항해하는 배는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거센 풍랑을 만나 뒤로 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제자리에 멈춘 듯 보이지만 이 배는 키를 잡고 방향을 수정하며 끝내 목적지를 향해 한 발짝씩 전진합니다. 비록 속도는 느릴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기에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 표류하는 배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나아갈 수단도 의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배 역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전진이 아니라 그저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리는 방황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항해가 아니라 표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입니다. 삶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고 방향을 바로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표류를 멈추고 참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21세기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우리가 항해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무언가를 위해 땀 흘리며 달립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 혹시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표류하는 배는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끌려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다가 작은 문제만 생겨도 원망하며 무너진다면 그것은 영적 표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항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침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세상의 유행은 수시로 변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항해와 표류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가 키를 잡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의 키를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님께 조타시를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돛을 밀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천국 항구를 향한 위대한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황의 파도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항해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많은 사람이 거울 앞에 서면 세월의 흐름이 남긴 주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곤 합니다. 주름은 고생의 흔적처럼 보이기도 하고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아쉬움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름은 단순한 노화의 상징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필수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름을 완화하거나 늦추려 애쓰지만 결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 몸과 얼굴에서 모든 주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설적이게도 주름이 없으면 우리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습니다. 주름이 잡혀야 입을 벌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마디마다 주름이 있어야 팔다리를 굽히고 펼 수 있습니다. 주름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표정도 지을 수 없고 아무런 동작도 할 수 없는 멈춰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작은 애벌레의 몸을 보십시오. 그 연약한 몸에 수많은 주름이 있기에 애벌레는 꿈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름과 신앙의 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탄하기만을 바라며 주름 없는 삶을 원하지만 주름이 없는 인생은 표정이 없는 얼굴과 같습니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주름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마디마디에 새겨진 시련의 주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어지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성장의 걸음이라 믿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름을 감추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주름을 통해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주름은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뜨겁게 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새겨진 굴곡진 주름들을 보며 내가 참으로 뜨겁게 살아왔구나 라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신앙도 시련의 주름이 있을 때 영적 탄력을 얻습니다. 고난의 주름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도약을 위해 몸을 웅크리는 준비 과정입니다. 주름이 있는 인생은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유연함이 우리를 땅끝까지 인도하는 동력이 됩니다. 염려라는 주름은 주님께 맡기고 은혜로 빚어진 깊은 인격의 주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이나 인생 혹은 신앙에 생긴 주름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름은 우리가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해 왔다는 영광스러운 성적표입니다. 오늘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그 미소로 생기는 주름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무늬가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성장을 위한 걸음이라 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지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